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사람은요, 계절의 변화를 느낀답니다. 여러분, 계절의 변화를 느끼십니까? 전혀. 우리 어스틴이라서 조금 오늘 아침에는 좀 후덥지근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저께 아침에 새벽에 나올 때 제가 느끼더라고요. 좀 선선한 분위기.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요, 딱 두 번만 느낀답니다. 계절의 변화를. 춥다, 덥다, 이것만 느낀대요. 근데 그것도 더럽게 덥다, 더럽게 춥다, 이렇게만 느낀다는데, 건강한 사람은, 하늘이 높다, 하늘이 맑다, 꽃이 아름답다, 가을의 풍광을 느껴진다, 뭐 이런 표현을 한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청소하면서 여기 우리 교회에 한번 화단을 한번 보십시오.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 우리 교회의 모습들, 우리 교회가 참 이쁩니다. 참 이쁜 우리 교회의 모습들을 보시면서 가을의 변화를 한번 억지로라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자, 이 말씀도 한번 외우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시 한 번 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이건 뭐 자주 많이 아시는 거니까 눈 감고 해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우리 서로 쳐다보면서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시 한번 다른 분들은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시작.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시작.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옆에 분에게 시작.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또 다른 사람들 시작.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아멘. 아멘. 교회의 하반기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벌써 9월입니다. 이제 4개월 남았습니다. 여러분, 신년 계획 잘 되고 있습니까? 우리 2022년 신년을 시작하면서 성경 말씀 내가 이렇게 읽어야지, 또 기도 생활 이렇게 해야지, 예배 생활 이렇게 해야지, 또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운동, 내가 운동을 이렇게 우리가 하루하루 어떻게 스케줄을 잡아서 해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했는데 여러분 잘 되고 계십니까? 반응이 없으십니까? 작심 1일도 3일도 아니고 1일로 끝나신 분이 없습니까?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거 인정합시다. 그래서 나 왜 이래? 그러지 말고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다시 시작합시다. 리스타트 합시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하는 또 새로운 9월 한 달, 또 남은 우리 4개월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내가 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말씀 생활, 또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운동, 뭐 다른 거 이렇게 우리가 작정했던 것들 다시 한번 시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복음적 사고라고 제가 제목을 정했습니다. 복음적 사고가 뭔가? 이것은요, 긍정적인 사고입니다. 그냥 긍정적인 사고가 아니라 주 안에서 긍정적 사고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적 사고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늘 희망을 주십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주셔서 이사야, 에레미야 모든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그들에게 힘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아, 어깨를 늘어뜨리지 마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바라보며 잠잠히 기뻐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힘이 처져서 왜 이렇게 안 돼? 이민생활 왜 이렇게 힘들까? 계획대로 된 것이 왜 이렇게 없을까?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다시 한 번 더 주의 말씀 붙잡고 일어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는요, 그냥 무조건 적극적 사고를 외치는 것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내 스스로를 자꾸 얘기하면서 그냥 신념 외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만 할 수 있어요. 아멘. 세상적인 이 신념과 달라요. 적극적 사고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적 사고를 다시 한 번 더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쓴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이 말씀은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빌립보에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하여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쓰는 이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당신은 감옥에 있는 거예요. 감옥에 있으면서 계속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예. 그 당시에 빌립보 성도들이 정치적, 경제적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 속에서 종교적 그런 탄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힘들고 어깨가 쭉 늘어져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들에게 격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내십시오. 우리가 힘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힘내야 될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는 감옥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자기도 감옥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리그레 목사님, 세럴백 교회 리그레 목사님 이제 곧 은퇴하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가장 긍정적이고 가장 낙관적인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기대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희망 중독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기대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기대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희망 중독자로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중독은 안 좋은데 희망은 중독되길 바랍니다. 우리 민수기 13장 32절 말씀 제가 얼마 전에 한번 나눴던 말씀이죠.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들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왜 우리가 희망을 줘야 됩니까? 희망을 가져야 됩니까? 왜 우리가 매일매일 기대를 가지며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저와 여러분들 누굽니까? 예수의 보혈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정체성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12명의 정탐꾼을 뽑아가지고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케 합니다.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에요. 내가 저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땅이에요. 그래서 정탐을 하고 돌아온 12명의 사람들 가운데 10사람과 2사람이 나누어지는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10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땅을 가보니까 그곳에는 악평하 이르기를 그곳에는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고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들은 거인들이다. 우리는 이제 끝났다. 우리는 여기서 다 죽었다.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여러분 제가 이걸 무슨 컴플렉스라고 그랬어요? 메뚜기 컴플렉스.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에요. 주시겠다 하는 땅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명이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니까 이것이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쳐가지고 백성들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우리가 여기서 다 죽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때 2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사람.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칼렙. 잠깐만요. 저도 좀 얘기합시다. 저들이 얘기한 것은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팩트. 예. 여러분 팩트는 똑같이 볼 수 있어요. 예. 그런데 해석은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같은 팩트를 다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믿음의 시각으로 해석하느냐. 문제는 심각해요. 힘들어요. 12명이 똑같이 그것은 인식했습니다. 그러나 10명은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들의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입니다. 저들은 장대하고 그 땅의 모든 거민들은 싸움도 잘하고 모든 것을 다 갖춰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저 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빨리 올라가서 저 땅을 정복합시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여러분, 상황들은 다 힘들고 어려워요. 요즘 이 시대를 바라봤을 때 정치, 경제, 문화, 또 여러 가지 모든 시대적 상황,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 얼마나 많이 힘듭니까 지금 요즘.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이 팩트만 바라봐서는 되지 않아요. 이 모든 팩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영적인 안목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 아니겠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그 사건과 사물을 그냥 그대로 그냥 팩트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 사건과 사물 뒤에 하나님의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나의 시각으로, 인간적인 시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요 소망이 있습니다. 이 지금 10명의 이 정탐꾼들은 이 막 불평하고 악평을 하면서 열등감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들에 비해서는 우리는 완전히 메뚜기야. 사람들 관계 속에서도요 메뚜기 컴플렉스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메뚜기 컴플렉스,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그러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의 그 마음에 보면요 남과의 사이가 안 좋다고 그러는데 사실은요 가만히 보면 자기와의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에요. 자기와의 사이가. 그래서 내 자신에 대해서 불만족하고 내 자신에 대해서 불평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요 남과의 사이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늘 내가 할 수 없다, 그리고 나는 안 된다 하는 사람들이 모든 관계 속에서도 부정적으로 해석합니다. 자기의 소리를 못 들어요. 타인의 문제, 여러 가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의 소리를 못 듣고 자꾸 남 소리만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 남을 의식하고. 우리가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녹음을 할 때 녹음을 하고 들으면, 내 목소리를 들으면 이상하게 들리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느껴보셨어요? 분명히 내 목소리인데 아니야, 이거 뭔가 좀 이상해, 이거 내 목소리 아니야 라고 생각하잖아요. 저도 이제 처음에는 많이 느꼈는데 요즘은 제가 자주 이제 녹음이 되고 녹화가 되니까 제 목소리를 그냥 들리는 소리로 인정하는데, 처음에는 제가 녹음을 했을 때 제 목소리가 인정이 안 되더라고요. 내 목소리가 아닌데. 근데 과학자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의 소리는 우리 두개골에서 이 울림으로 듣는데, 남의 소리는 공기의 진동에 의해서 외의를 통하여, 중의를 통하여, 내의를 통하여 듣는답니다. 그러니까 소리가 다른데, 그래서 녹음된 소리를 들을 때는 내 소리가 공기의 진동에 의해서 들리지 않습니까? 내가 항상 듣는 소리가 아니라, 내가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다른 소리로 들린다는 것입니다. 진짜 내 소리를 못 듣고 살아요,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들 때문에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내 속에 내 소리를 듣고 또 나의 모습을 보고, 정말 나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꾸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는 나의 소리를 자꾸 듣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때문에 내 사이가 안 좋고 사람과의 관계 사이도 안 좋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셀프 텔러라는 말이 있습니다. 셀프 텔러. 자기 스스로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근데 평상시에는 자기 스스로에게 말을 거는 그런 사람들 잘 없죠. 이상한 사람들 외에는. 혼자서 막 독백하고 호호호하고 그런 사람들 외에는. 근데 어떤 상황이 탁 생기면요 자기 소리가 들린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갑자기 내가 접시를 닦다가 딱 접시를 깼을 때, 여러분 그때 자기의 소리가 들립니까?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그게 진짜 자기의 모습이랍니다.
어떤 사람은 어이구 칠칠 맞게, 아이고 좀 제대로 하지, 응? 그걸 좀 제대로 못하나, 좀 꼼꼼히 하지, 조심스럽게 하지, 이런 소리가 들린대. 어떤 사람은요, 어이구 안 다쳐서 다행이다, 아이고 요것밖에 안 깨서 다행이네, 이런 소리가 들린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실수할 때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여러분들에게. 근데 심리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소리가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소리래요. 어릴 때 부모한테 들었던 소리래요. 그래서 긍정적인 사람, 밝은 사람은요, 엄마한테 어릴 때부터, 아빠한테 어릴 때부터 실수했을 때, 야 괜찮아? 괜찮아, 깨져도 괜찮아, 깨져도 괜찮아, 너 몸이 괜찮으면 괜찮아, 이런 소리를 듣는 사람은요, 자라면서 늘 긍정적으로 산대요. 희망을 가지고 산대요. 내가 실수해도 빨리 일어난답니다. 뭐 이 정도야 뭐. 그런데 어릴 때부터 으이그 칠칠 맞게, 그거 제대로 좀 못해, 처음부터 신경을 좀 제대로 써야지 하면서 내가 실수했을 때 엄마한테 그런 소리, 아빠한테 그런 소리를 들었던 그런 사람들은요, 스스로도 늘 실수하면 그 소리가 내게 들린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부정적으로 자란답니다. 이런 사람이 내 소리를 그렇게 들으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늘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관계를 잘 못하는 사람, 사이가 늘 안 좋은 사람, 여러분 사이라는 게 사이 간자 아닙니까? 간격이, 이 관계 속에서 잘 사이를 못하는 사람들은 늘 어릴 때부터 그런 부정적인 그런 소리를 듣고 자란 사람이에요. 그리고 셀프 텔링도 스스로 늘 그렇게. 이거 바꿀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늘 긍정적인 그런 소리를 하고, 스스로 소리하고, 괜찮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실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에이 종쳤다 이러지 말고요, 괜찮아, 괜찮아, 좋은 경험이다, 배웠다, 다음은 잘할 수 있어.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왜 긍정적으로 모든 상황을 그렇게 봐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상황을 늘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압니다. 이거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들이 누구냐? 곧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저는요, 장로교 목사로서 주님의 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분으로 인정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저한테 가끔 그런 얘기 하세요. 목사님, 저 사람은 말이야 돌아다니면서 이상한 행위도 하고 이상한 말도 하고, 내가 보니까 저 주님의 교회 성도 하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 주님의 교회 성도가 뭐 따로 있습니까? 저는 그래요. 우리가 누굴 손가락질할 수 있겠습니까? 누굴 손가락질할 수 있겠어요? 우리도 늘 부족한데.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의 백성들, 이렇게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자로 믿고 저는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제가 그건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저는 그렇게 인정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그런 자입니다. 그런 자들은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 모든 것이에 포함되는 말이 좋은 때도 있고 모든 것이 잘 될 때도 있고 이것도 있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도 다 포함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합력하여 좋게
여러분, 선이라는 거 제가 한번 설교 때 말씀드렸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 구역 가운데 이름을 또 그렇게 정했는데, 토브라는 말 기억나십니까? 두부, 토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것을 성경의 히브리 말로는 토브라고 표현했어요. 토브. 이 토브라는 말은요, 그냥 좋았더라라고 표현하기가, 그 단어로 해석하기가 아까워요. 참 아름답다, 참 멋지다, 참 좋다, 가장 선하다, 이런 표현으로 히브리 말로 표현할 때 토브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바로 이 선이 히브리 말로 표현한다면 토브입니다. 토브. 참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합력하여 좋은 것, 나쁜 것 다 포함해서. 우리 인생을 한번,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 붙잡고 말씀 붙잡고 이겨나가면서 그렇게 그것을 극복했을 때 돌이켜보면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나에게 인내를 가르쳤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쳤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셨어요.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서 정말 생고생을 했습니다. 17살 때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린 거예요.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형이에요, 형들. 그런데 나중에 애굽의 2인자가 되고 나서 형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수십 년 동안 형들 때문에 고생했습니다. 그 형들을 만나고 나서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시작.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톱으로 바뀌어주셨다. 톱으로. 가장 좋게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 같으면요, 평생 이 원한을 가지고 살았을 거예요. 형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내 형들을 만나기만 해봐라, 내가 복수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지 않겠습니까? 우리 요셉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이것 때문에 막 감옥에도 가고 정말 많은 고생을 했는데, 그런데 형들을 만났을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형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플랜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형들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얼마나 통 큰 마음입니까?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안 된다고 실망하지 맙시다. 걱정도 염려도 하지 맙시다.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믿음은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사물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절망이 절대 희망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파니 크로스비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어릴 때 실명이 됐어요. 앞을 보지 못해요. 보통 사람들을 생각할 때는 참 불행한 인생을 살 것 같이 생각했지만요, 이분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30살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인생을요, 오랫동안 사셔서 거의 90세 가까이 사셨는데, 이분이 평생 찬송시를요 9,000편을 썼습니다. 9,000편. 그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찬송가가 대부분 이분이 쓰신 찬송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그 다음 같이 시작.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 믿으시는 분 아멘.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그렇게 여러 가지 많이 육체적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장애 속에서도 믿음으로 사는 자는 만사형통하리라, 그 고백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모습이에요.
긍정의 사람은요, 내가 여기 온 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늘 생각하고 과거를 돌이켜보고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이, 과거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이 바로 긍정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갑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영어로 시작.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여기 능력이라는 말은 듀나미스라고 원래 원어가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듀나미스라는 단어, 이 헬라어에서 다이너마이트가 나왔어요. 다이너마이트. 그래서 내게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그런 능력을 주시는 바로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 긍정적으로 모든 것들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 긍정적으로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생활도 여러분 늘 긍정적으로 하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말씀을 받을 때도 늘 아멘 아멘 긍정적으로 받는 사람이 신앙이 자라요. 아유, 저게 말이 되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인간의 이성과 논리로 어떨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사실은. 이게 말이 되나 하면 그렇게 해가지고 신앙생활 절대 못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늘 예배 시간은요, 우리의 지정의를 하나님께 설렌더하는 시간이에요. 완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내 상황과 환경이 힘들지만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신령하겠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가 믿음이 성장해요. 삶이 변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은혜와 복으로 역사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늘 신앙생활도 긍정적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이제 남은 4개월 기대합시다. 여러분, 지금 모든 것들이 잘 안 되고 상황이 안 좋습니까? 괜찮아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리라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요, 다시 기도합시다. 또 말씀 붙잡읍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시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을 여러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모든 것들을 해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우신 은혜와 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일하고 하나님은 우리 일 해주시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내 일을 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내 일을 해주시는 것이 더 큰 복과 은혜를 받게 되리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대합시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패배의식 버리고 주 안에서 승리자 의식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함께 부릅시다.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요, 우리 주님만 의지합시다. 나의 최선을 다하면서 주님만 의지합시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시다. 여러분 가정 속에서, 여러분 직장 속에서, 여러분들 비즈니스의 현장 속에서 주님만 의지합시다. 주님만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